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다룬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생태적으로 생김새만 닮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격도 닮고 또 여러 가지를 닮습니다. 아버지가 운동을 잘하면 그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운동을 잘하게 됩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차범근 선수가 저희 어릴 때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였는데 그렇게 공을 잘 차니까 그 아들도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한국 국가대표로 아버지 재능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것만 닮지 않고 나쁜 것도 닮습니다. 성경에도 아버지 닮은 아들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은 아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아버지를 꼭 닮은 아들의 이야기, 대표적인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자지간이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을 아들이 따라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서 남에게 빼앗길 뻔한, 그랬을 때 내 아내가 아니다 하는 거짓말을 아버지도 하고 아들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전자전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제가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랬지만 모전, 여전, 부전, 여전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성격 닮고 운동 잘하는 거 닮고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분명한 증거를 보고 그 앞에 순종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라. 또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찍어버린 나무를 태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종 열을 데리고 그 일을 시행했습니다. 10사람의 일꾼이 필요했다는 것은 그 규모가, 제단 규모, 우상 그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하기는 했는데 낮에 못하고 밤에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그 일을 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드러내어놓고 감히 할 수 없는 그 시대를 거스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을 참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이 일을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던 시대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세태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 이렇게 당당히 말하기 어려운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장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 참 답답하거든요. 이거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니라고 네? 드러내고 말을 할 수 없을 때 참 답답한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 성경 말씀 꼭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둠이 짙은 시대를 살고 있는가, 악이 얼마나 날뛰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시대의 그 백성들이 다 한 통속이었습니다. 다수가 그랬고요. 그것이 그 시대의 대세였습니다. 이런 거 참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다수결로 결정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다수결이 진리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로 가르쳐요. 다수의 길이 뭡니까? 그건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길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좁고 협착한 길. 협착하다는 길이 뭡니까? 비좁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은 사람들이 주로 피하는 것입니다. 싫어하고 꺼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드온 시대도,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던 그 시대도, 그리고 우리 시대도 이 영적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속성과 전혀 다른 세계, 그게 요한계시록적 표현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 시대에 그 시대 정신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 시대 상식에 반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 절대 다수의 편에 서지 않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받들던 그 우상을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박살을 낸 사실을 알고 그 무지한 인생들이 몰려왔습니다. 때로 몰려왔습니다.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거든요. 네 아들을 내어놓아라. 그 아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성이었습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우상의 노여움을 풀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시대 우상의 형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아주 웃기게 생겼어요. 아주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안 보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 고고학으로 다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신이라고 떠받치던 그 우상의 모습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정상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생겼어요. 뭐 이상한 몰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징이 뭐냐면 아주 태폐적입니다. 아주 엄난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그런 것들이 인생의 화와 복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믿고 떠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인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무섭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무지한 백성들이 때를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여서라도 그 우상의 노를 풀겠다고 달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붙으면 안 돼요. 그 다수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 덜컥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간이라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은 이게 광신이죠. 이게 맹신이죠. 미신이고요. 이 참으로 우매한 짓인 것입니다. 거짓이 이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거짓이 설치는 것을 보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거짓 것의 습성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 그 아들 같은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옳은 일을, 그 시대에 참 힘든 일을 했던 그 아들을 지켜내는 그 아버지의 당당한 고백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두드려 부순 것은 25절에 보시면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당과 아세라 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두드려 부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자녀가 옳았는가 그거를 보기 전에 부모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아버지들이 주로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처음에는 당시에 그런 영적 상황에서 그렇게 도전적이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악의 영향에 맞닥뜨려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 시대 세태에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옳은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그 악의 편에, 불의의 편에 머물러 있지는 아니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럼 그 모든 부끄러운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용기 있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그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자기 아들을 변호했습니다. 아들이라서 무조건 편든 게 아니에요. 아들이 한 그 옳은 일에 아버지도 함께 한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편들고 내 부모라고 무조건 편들고 그러다가는 같이 다 죽어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그 가정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에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해가 뜨기 전까지 죽을 것이다.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의 제단을 파괴하고
네? 자신에게 도전한 기드온을 그냥 살려두겠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한다고 감히 나서지 말라 한 것입니다. 제가 세례 준 할머니 성도 한 분이요. 65세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전에 뭐 무속 신앙에 아주 평생을 사시던 분인데,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학습을 받고 또 성경 공부를 잘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 전날, 한국 교회는 주로 이제 주일날 세례식 앞서가지고 문답을 하면 그 세례 받는 사람들도 숫자도 많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가니까 주로 토요일날 저녁에 당회원 앞에서 마지막 문답을 합니다. 그 토요일 문답 시간에 이분이 뭘 한 보따리 들고 오셨어요. 제 앞에다 풀어놓으시면서 그동안 떠받들어 섬기던 이상한 것들 다 사 오셨습니다. 뭐 책도 있고 뭐 이상한 뭐 하여튼 처음 보는 그런 이상한 것들. 네. 이거 이제 다 쓸모 없게 됐으니 필요 없으니 이거 좀 목사님이 좀 처리 좀 해주세요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세요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또 엄한 사람들이 또 주워가지고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냥 확 불로 사질러 버리십시다. 문답 마치고 교회 쓰레기장에다가 사놓고 불을 확 사질러 버렸습니다. 그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것들이 뭐라고 지금까지 내가 벌벌벌 떨면서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노라고. 너무 후련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진짜 신이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어릴 때 이야기라고 해서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 이야기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그 믿음 좋은 어린 아브라함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파는 일을 아버지의 사업이었는데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늘 못마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외출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우상 창고에 들어가서 몽둥이로 그냥 머리통이고 팔다리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온 아버지 성경에 데라라고 나오거든요. 아버지 데라가 보니까 공들여 만들어 놓았던 우상 그 비싸게 팔리는 건데 그냥 다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아버지 나가시고 나서 창고에서 뭐 투닥투닥 싸우는 소리가 나서 가만 보니까 지네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지금 치고받고 하더니 이렇게 됐다고. 아버지가 야 이놈아 거짓말 하지 마. 이 생명이 없는 것들이 어떻게 지네들끼리 싸워.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런 걸 왜 아버지는 만들어 팔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소리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그 교육적으로 좋지 않아요. 사실 아닌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되지요. 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에 이게 맞아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그냥 바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신상을 다 쪼개버리고 그냥 아세라 상을 부셔가지고 그냥 재단 불을 태워버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우리가 무슨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드온을 내어놓으라 하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면 내 아들을 그냥 두겠냐. 너희 같은 것들이 뭘 너희 하나님을 위한다고 감히 금방 떠느냐. 가만히 있어라 하는 거죠. 이런 항변을 듣고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혼자 말해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면서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그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앞에 그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던 그 소란이 일시에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기드온이 얻은 별명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라. 이 말이 뭔 뜻이라고요? 바알의 상대라 잘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친히 그를 상대하리라 하는 말이 여룹바알이라는 말입니다. 이 일로 기드온과 그 아버지 요아스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아들과 아버지, 또 아버지와 아들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이런 복된 관계, 이런 귀한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함께 서십시다. 이 영적 전쟁을 함께 해 가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런 우리 귀한 부모, 자녀 관계가 되시고 귀한 동력의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